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해 추수감사절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서 만약에 다음에 신학교에서 설교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는 마스크 쓰지 않고 좀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를 드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9월 달이잖아요. 작년 우리 11월 달에 함께 추수감사절을 드렸는데 지금 한 해가 거의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마스크 예배를 이제는 아주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기막힌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BC와 AD가 나눠진 것처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이전과 이후가 앞으로 코로나19 이전 시대, 코로나19 이후 시대로 나눠질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것은 사라질 것들, 없어질 것들은 더 빨리 없어지고 다가올 미래들은 더 빨리 가속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형적인 베이비부머 시대입니다. 베이비부머 시대고 아날로그 세대죠. 지금도 저는 설교를 펜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노트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설교 간단한 메모지도 다 제가 펜으로 수기로 쓴 것입니다. 이런 아날로그 세대가 이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도 신기하죠. 아직 사역의 현장에 있다는 것도. 전 이전에 신학교 교수님들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실력이 없어서 신학교 교수님이 되지는 못했지만 정말 신학교 교수님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 설교를 하면 다양한 분들이 설교를 들어요. 아주 평생 예수 믿은 분도 계시고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모습의 분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잘 준비된 사람들, 그리고 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공유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한다는 건 목회보다 훨씬 쉽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교수님들이 좀 걱정됩니다. 너무 세대차가 많이 나서 제가 94년생 아들이 있는데 이번에 아들하고 대화하면서 정말 다른 세대구나,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구나. 같은 가족이고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외계인과, 아마 아들은 저를 외계인으로 봤을 거예요. 저는 아들이 볼 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아주 건전한, 저희 아들은 건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오랜 기간 같이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사사기 2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그 이전의 세대는 다 죽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 세대가 이렇게 표현돼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가. 근데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아 이전 시대와 사사 시대는 전혀 다른 세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수님들은 전혀 다른 세대들과 계속 만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도 계속 새로워지고 공부하고 도전하셔야 되는 어려운 가업이라 요즘은 제가 교수님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시려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빨리 바뀌었어요. 지금 저는 단어조차도 생소하지만 메타버스 시대, 디지털 지구, 요즘은 그게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시대라 이미 비즈니스도 이루어지고 그 메타버스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명품들도 그 메타버스 안에서 이미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빠른 교회들은 미국에 있는 라이프 처치나 또 애틀란타에 있는 노스포인트 처치 같은 교회는 이미 이런 메타버스 시대에 메타 처치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 홈페이지나 이런 동영상을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앞서서 거기에서 전도와 선교와 교제와 그리고 설교가 선포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변화와 위기와 도전의 직면에서 우리 산업 현장도, 특별히 우리 교육 현장도 엄청난 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갑자기 너무 빨리 다가온 디지털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왜냐하면 잘못하면 정말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로 쓸데없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 교육 현장도 위기고요. 지금 있는 산업 현장도 빨리 도태될 기업도 있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서 다들 산업 현장도 굉장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목회 현장, 교회 현장은 코로나19 이후에 이전과 같이 절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누구든지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교회를 나와줬던 사람들, 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코로나19 이후로 교회를, 예배를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20-30% 됩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다녀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분들은 성도지만 전도 대상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은 전도 대상자지 코로나가 지나가면 다시 이전처럼 오실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학교도 엄청난 도전 앞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날 세상, 여러분들이 사역할 대상들은 이전에 저희들이 만났던 대상하고 전혀 다른 목회의 대상, 사역의 대상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로도, 여기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음악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진로 문제도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대학의 존폐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대학 평가라든지 또 대학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대학에 대한 순위도 발표하잖아요. 대학 순위, 대학 평가. 근데 우리 신학교는 늘 불리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 신학교를 평가하기 때문에, 특별히 취업률로 평가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학교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취업할 현장은 교회인데, 저도 이제 우리 정책회의를 하면서 목회자 숫자를 그전에는 늘 늘려왔지만 이제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되고 신규로 새로운 사역자를 저희가 모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대학 평가나 대학 순위는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장신대가 참 소중하다. 이런 디지털 세계,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지금 산업 현장도 위기고 우리 교육 현장도 위기고 그리고 목회 현장도 위기기는 하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것이 우리 신학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장신대는 우리 교단의 사실은 제일 중요한 우리 한국교회의 산실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요, 대한민국의 저는 미래라고 믿습니다. 제가 첫 학교 입학했을 때 이전에 받았던 그 감동들을 전에 추수감사절 예배 때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밟았던 땅 중에 가장 감격스럽게 밟았던 곳이 바로 우리 학교입니다. 학교를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설렜어요. 그리고 학교의 교훈, 경건과 학문, 그리고 선지동산, 이 선지동산, 경건과 학문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학교가 있다면 그건 우리 장신대요 신학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위기고 또 어떤 의미로는 종교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필요한 것은 이 우리 신학교에서 배출할 인재들은 어떤 인재들을 배출할까? 저도 신학교 면접 볼 때 소명을 물으시더라고요. 소명 받았냐고, 부르심을 받았냐고. 근데 목사로서의 부르심, 선교사로서의 부르심, 학자로서의 부르심, 전문 사역자의 부르심 다
다 부르심을 받았겠지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또 학자가 되든 전문 분야의 전문 사역자가 되든 그것은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목사가 돼야 되냐? 지금 저는 물어본다면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따르기 위해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저는 목회의 성공은 무슨 유명해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큰 교회를 하는 게 목회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그것이 진정한 목회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가까이 따르기 위해서, 더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목회자고, 제일 먼저 헌신하고 제일 먼저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 부르심,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될 디모데이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디지털 세상이 되고 이제는 여러분 AI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로봇 시대를 오면서 여러분 더욱 소중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 드러내는 자, 보여주는 자,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미래 세대도 가장 소중한 인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15절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신학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는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면 우리 신학교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어떤 대학보다도, 다른 어떤 학교보다도 중요하죠. 다른 어떤 학교, 다른 어떤 대학도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고백한 저희 아들도 신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철학을 하고 법학을 하는데 이번에도 설득을 했는데 나중에 하겠대요. 나중에. 근데 여러분, 신학교가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학교에서도,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동산을, 경건과 학문을 일으킬 수 있는 기관과 학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경건과 학문으로, 선지동산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신학교밖에 없습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능력도 있었고 또 굉장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냈지만 사실 삼손의 사명은 나시린이에요. 삼손의 실패는 나시린으로서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자, 그래서 죽어있는 양심을 일깨우는 자,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래서 저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낄 때, 근데 언제 삼손에게 나시린의 사역이냐면 사사기 말기에 세상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의 구별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개입할 틈도 없이 완전히 세속화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도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평생 서원시킨 사람은 없어요. 사무엘은 나시린 서원을 그의 어머니가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너는 나시린이 되어라 그랬어요.
완전히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이 없어졌을 때, 그때 그들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고 세상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나시린으로 세운 삼손의 실패는 그는 나시린으로의 삶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꼭 목회를 하지 않고 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 다양한 부분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또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만 사역지가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분야가 여러분의 사역지가 돼야 돼요. 안수받은 목사도 교회만 사역지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만 하면 디지털 세상,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피하라. 뭘 피하냐? 돈을 사랑하는 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일, 부하려고 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돈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은 돈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데 온 세상이 돈만 있으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늘의 별만큼 많고, 심지어 총회를 하고 교회를 해도 돈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요, 돈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피해야 되고, 그리고 따라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피해야 될 것은 따르고 따라야 될 것은 피하는 게 문제예요. 피하라 그런 걸 열심히 따라가고 있고, 따라라 그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사람들은 여기 흥미 없고, 심지어 신학생인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사실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이 열심히 따르려고 안 할지도 몰라요.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 11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려운 삶 곧 경이롭고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럽고 꾸준하고 친절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피할 것을 피하고 따라야 될 것을 온전히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열심히 힘을 다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진리로 이 세상을 싸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붙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요, 세상의 영광, 땅의 영광을 취하고 붙들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도 세상의 명성과 유명함과 인기와 명예를 쫓는 것, 다 그것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때 각오해도요, 저처럼 목회 현장에 있으면 부패하고 타락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피할 것을 피하고 따라야 될 것을 따르고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생,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장신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여러분 메타버스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정체성을 지킨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세상을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감동을 주는 학교 중에 하나가 한동대였어요. 한동대를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Change world. Change world. Why not?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왜 안 되겠는가?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한 사람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Why not?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음악과 주관하는 경건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교회의 소망이 되고 시대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게 하시고, 우리 장신대가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으로 계속해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